2020년 9월 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7절에서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받은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전뱅이를 취하는 사건과 베드레의 설교의 내용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는 늘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시간 맞춰 성전에 온다는 것을 알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 이 사람이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름다운 문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건한 장소와 반대로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는 안전뱅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그 성전 미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의 성전인 것처럼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운 인간의 실존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은금은 없지만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음궁과 다른 진정한 생명을 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평생 주저앉아 살아가는 인생을 단번에 일으키고 걷고 뛰게 합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결국 주저앉았던 인생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곧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인생이 발목과 발에 힘이 돌아와서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육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밖 어두운 데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뜰로 들어오게 하는 분입니다. 그 이름은 육신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힘써 일어나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보아할 것은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도들의 권능과 경건의 덕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심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사건은 금기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공동체와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금기를 깨뜨리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죄성을 깨닫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책망과 함께 돌이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과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무지함과 불신앙에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신앙의 고집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이야말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 하늘의 생명과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울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돌이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뜰 밖에 서성거리며 방황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과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여기 이곳에서 즉시 죄에서 돌이켜 하늘의 생명과 평화, 진리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얻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셔서 온 인류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이 여전히 어두워서 보지 못하며 성전 밖에서 방황하며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을 거부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불신앙과 무지함에서 돌이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